표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 사막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유대 광야가 나오고 네겝이 나와요. 네겝부, 그거는 예루살렘 남쪽 지대 사막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의 사막지대, 거기에 마사다 전투 유적지가 있고요.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광야 사막지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게,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 황망한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확실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두 개 다 취해도 괜찮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 메말랐던 황망한 영적 상태, 내가 메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라고 했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던 때를 지금 2절은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지금 메마른 상태,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참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유대 광야, 네겝,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막,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물도 없고 바람만 불고 태양만 내리지 않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때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 저자의 심정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인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보면서 기도 생활에 놀라운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가장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본문이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쉬는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갈구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이 63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어떤 문학 장르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를 다 뒤져보십시오. 이런 시가 있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일반 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나 자기 개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해요. 그래 옛날부터 큰 어려움에 빠졌거나 아니면 인생의 혼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회생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히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어휘나 구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제가 지금은 사막 땅에 있습니다. 자, 사막 땅에 있으면서 사막에 있다는 지금 지리를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막 땅에 있는 내가 지금 사막 같습니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사막 같습니다. 그럼 사막에는 비가 내려야 되죠. 그럼 쫓겨다닙니다. 막 쫓겨다니면서 생활의 질서가 깨졌죠. 이 모든 밸런스가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는 균형 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전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는 충전입니다. 첫 번째, 충전.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다 나갈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예요? 충전이죠. 배터리 충전은 잘하면서 자기 존재 충전을 못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배터리가 나가면은 배터리가 희미해지고, 휴대폰이 희미해지고, 기능이 잘 안 되고, 그게 안타까워서 배터리 충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 충전은 안 한다고. 존재 충전. 배터리가 망가지는 건 안타까운데 내 존재가 파손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배터리 충전에 그렇게 관심을. 그런데 자기 존재가 고갈되는 걸 모르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몰라요. 저는 지금 신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고갈됐는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죽은 시체 위에다가 저 피아노 얹어놔 보세요. 죽은 사람이 야 무겁다 치워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몰라요. 몰라. 내가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자아의 상태를 포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충전.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충전돼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에 따라 달라져요. 충전의 상태를 잘 모르거나 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인과 악인의 차이가, 성인은 자기가 죄인됨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성인은 내가 얼마나 거대한 죄인인가를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럼 자기가 죄인됨을 많이 고백했다고 해서 이 사람, 악인들이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악을 더 많이 범했구나, 더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지금 배터리가 나가고 있다는 거, 전력이 상실되고 방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 금방 합니다. 못 견딥니다. 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선택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충전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 많이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 깍두기 먹으면 안 될까요? 깍두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깍두기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김치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찌개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소세지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다 달라요. 성경 보는 걸로 영적 충전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파트가 있고, 기도는 기도 파트가 있고, 찬송은 찬송 파트가 있고, 예배는 예배 파트가, 우리 존재 안에 그렇게 파트 형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때에 기도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존재 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있다고 해서 절대 피해 못 갑니다. 여러분, 사무 막 보다가 업무 보잖아요. 몇 시간 하면 내가 고갈되는 상태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빨리
충전을 시켜야 돼요. 목사님, 직장에서 어떻게 충전이 되나요? 눈 감으세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묵상을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소나기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 경험을 자꾸 하셔요. 잠깐 한 1분, 2분, 3분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조용하면 더 좋습니다. 혹시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하세요. 전 기도할 데가 없으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겠죠. 미쳐도 괜찮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이라도 무릎 꿇어요. 그렇게 해야지 쓰레기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충전이 되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눈동자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내 영혼이 여러분 윤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나는 있는데 내 안의 질서는 이미 손상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 충전돼야 됩니다. 자,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왔죠. 그게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고갈 기간이에요. 고갈 기간. 그럼 비가 안 왔습니다. 초목들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잎사귀가 다 말라 떨어집니다. 응? 거리마다 부러진 막대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들이 목말라 죽습니다. 3년 6개월간.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끝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가서 바다 끝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 보라. 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라. 7번째 하는 말. 저 지중해 바다 위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자, 그때부터 비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공부, 돈벌이, 게임 소용없어요. 공부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돈벌이 해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변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소변 안 보고 밥 안 먹고 세수 안 하고 살 거냐고.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다 무마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충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나는지는 겪어보질 않아서 몰라. 깨져. 내가 깨져. 내 안에서 깨지고 사탄에서 깨진다니까. 충전, 내 안에 충전되잖아요. 충전되면 내 존재만 충전되는 게 아니라 내 밖까지 충전되는 거예요. 내 가정까지 충전되는 겁니다. 이 보호막이 형성돼. 이 보호막에 사탄이 돌멩이 아무리 던지고 화살 쏘아대고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 나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내 주변이 충전이 되면서 보호막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악의 세력이 절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환기예요. 환기 없은 뜻이죠. 공기순환. 집안에 나쁜 공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죠.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핸드폰 백날 열어봐도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 갑니다. 휴대폰 100년 동안 열어보세요. 하나님, 저 살아있을 때 휴대폰 하루에 10시간씩 100년 동안 보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까? 대답 안 하시거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응?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고 너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정보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정보와. 휴대폰 많이 봐서 내 영혼이 정말 살찌고 윤택하고 행복하구나 그거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환기시켜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연 때문에 정치 사건, 경제 사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사건,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끝없이 내 안에 악한 공기가 들어와요. 악한 공기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번지고 창궐하는 이 악한 공기가 안 느껴집니까? 이 세상 나가면 이 악한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냥 덤으로 마시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썼잖아요. 원해서 쓰셨습니까? 원치 않는데 썼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한 절대 못 피해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마스크 다 썼잖아요. 이 답답한 짓을 왜 하느냐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어떤 접근함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공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공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거나 가정에 가면 환기시키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기운 때문에 몇 번씩 그렇게 몇 번씩 환기시키는 사람들이 자기 환기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다 잘 하시겠지만은 환기해야 돼요. 더러운 공기를 쏟아내야 된다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모든 부정적 요인들이 전부 소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히 밀려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기운, 의심, 아니면 사나움, 짜증, 스트레스, 분노, 아니면 열등감, 희미함, 무의미함, 공허 이런 거 다 소탕해버립니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느끼셨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하루에 여기 20분씩 기도 안 하는 분들 10분씩이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말을 똥통 속에 뒹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눈엔 안 보이지. 내가 지금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지. 기도해야 돼요. 물을 뒤집어 써야 돼. 기도 속에서 우리 세례를 받아.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고여있던 나쁜 공기를 다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상대하는 동안에 심령 상태가 얼마나 비배적했어요. 여기는 지금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 메마름이 있겠죠. 고갈이 있겠죠. 이 도시보다는 깨끗했을 것 같아요. 도시보다는. 우리가 사는 지역보다 훨씬 깨끗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정상적 공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들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영광을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 관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대화 방식, 저 사람의 사고 방식이 내가 오염이 되는구나, 뭔가 더러워졌구나 라고 한 느낌이 오는 순간 이걸 깨끗하게 소탕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감으세요. 주여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잠깐이라도 묵상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 속에서 영적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디 환기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통화입니다. 통화. 하나님과의 통화, 하나님과의 대화. 두 가지. 왜 통화라고 했느냐?
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맞닥뜨려 하는 거지만 통화는 이 낮은 세상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연결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다 해요.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 땅 이 세계에 대상이 없었다면 그냥 정치적으로 쫓겨만 다니는 거야. 쫓겨만,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문제라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보세요. 목전의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없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원천 교우들, 여러분에겐 대상이 있어요. 그죠? 대상. 내 존재에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영원한 대상, 새벽별 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대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대상이 없다는 사실의 참담함을 잘 몰라요. 참담함을.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차출되거든요. 차출됩니다. 맨 처음에 각 나라에서 유럽 전체국에서 아우슈비츠 폴란드로 가는 그 열차를 타게 돼요. 유대인들은 잡히면 다 폴란드 행이에요. 들어가면은 여러분 아우슈비츠 여러분 그 정문에 딱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셨죠? 여러분과 제가 봤잖아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성경을 갖다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여기서 죽어라. 이제 그 말이죠.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그 정문화로 딱 들어가면 독일군 장교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앉아있어요, 의자에. 그럼 쭉 몇백 메타씩 줄을 서 있죠. 그럼 장교가 그 포를 싹 훑어봐요. 훑어보고 요즘만 합니다. 너는 이리 가. 너는 저리 와요. 요리로 가는 사람 그날로 다 죽어요. 그날 다 가스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로 간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노동이 보통 죽음의 노동이거든. 죽음의 노동을 하다 보면은 기력이 다 빠져서 한 달 만에 죽거나 두 달 만에 죽거나. 그래서 얼마나 기력이 빠지는지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간대요. 계단 하나를. 그래도 살고자 사는 얼굴을 깨끗이 합니다. 왜 깨끗이 하느냐? 어떤 포를 하나가 막 달려와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운동장 다니다가 유리 조각 있으면 다 주세요. 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세요. 면도 안 하면은 늙고 힘없는 자로 인정받아 그 다음날 차출 대상이 됩니다. 가스실 갑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유리 조각을 집어서 막 상처가 나면서도 면도를 했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없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대상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모든 아픔을 토로할 만한 대상, 나를 지켜보는 대상, 내가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기울일 만한 대상, 그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 배 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공포에 질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은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쓴 걸 보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그런 기도문을 씁니다. 주여, 저는 이 캄캄한 방에서 당신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화창한 봄날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왜?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면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수용소가 개방됐거든요. 대상. 지금 죽어도 대상이 없다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자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수용소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거 못 버팁니다. 조금 있으면은 가스실로 들어갈 때 내 아내가 있다는 거,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거, 자식이 있다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서로 간에 살기 위해서 그냥 밟고 올라갑니다. 산불이면 상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데 여자들은 하혈을 해서 피가 흥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변까지 쏟아냅니다. 무서워서. 그 상황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따지나요?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대상,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새벽별이에요. 이 모닝스타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떠서 밝게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 속에,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제 삶의 영원한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으니까 삶이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목월의 수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강릉으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대생이 다가오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실현당해 보신 적 있나요? 느닷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때 박목월 씨는 한 50 가까이 되었고요. 여대생은 20대 초반이겠죠. 글쎄요. 사실은 자기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실현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에 실패를 해본 적이 있나? 남에게 걷어차여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대답을 그렇게 어물쩡 넘겼습니다. 그걸 3번씩이나 질문하더래요. 3번째 질문하는데 느낌이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학생, 지금은 방학도 아니고 학기 중인데 왜 강릉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 그냥 바람 쐬러요. 이렇게 대답하고 잠깐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선생님, 저하고 설악산 안 가실래요? 아니, 이 아가씨가 저하고 설악산 안 가. 그래서 박목월 씨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시인 박목월 씨.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캥겼습니다. 그 후 몇 달 후에 그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같이 가줬더라면 저 여자가 살지 않았을까? 그때 단말마적인 고통을 숨기면서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실현당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다가 잡내 심적으로, 선생님, 저하고 설악산에 안 가실래요? 자, 그 아가씨는 실현당한 여자인데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떤 교수한테 들은 거예요. 그 여자가 자살했다고. 여러분, 참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그리고 박목월 씨는 유명 인사고 또 생판 모르는 여자와 같이 동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데, 그 여자는 그걸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붙잡고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화라도 하면서 내 안에 고통스러운 감각을 죽이거나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자,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대상이 없는 사람들, 실현을 당했잖아요. 사랑에 실패를 했잖아요. 내 사랑을
파트너가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대상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파트너. 이것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겠잖아? 그러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생겨도 그 사람은 잠정적인 파트너야, 대상이야. 잠깐 동안의 파트너야. 영원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영원한 파트너 생각하면 큰일 나. 슬픔과 비참이 찾아와. 그 사람을 자꾸 섬기게 돼. 우상 숭배하게 돼. 그 인간은 거기 걸려드는 거야, 덫에. 자, 파트너가 없어.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자기 목을 걸었는데 그 대상이 나를 갖다가 차버렸단 말이야.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끊겼다. 그 길가 나는 공중에서 끈 떨어진 연이야. 그러니까 펄럭펄럭 내려오는 수밖에. 이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참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세요?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다가 막상 생활선상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내 인생 최대의 재산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끝이다.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그냥 죽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연을 날려봤거든. 연을 날려 한 300m, 500m 날라가. 내가 잘 날리는 이 꼬리연이야. 가오리연. 그럼 내가 살던 동네에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에서 연을 날린다고. 그럼 연줄을 튼튼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기 그릇을 깨. 그리고 깨를 가루를 만들어. 거기다 밥풀을 짓이겨. 그 짓이긴 밥풀 덩어리를 실에다가 다 이렇게 자꾸 매기는 거야. 쫙. 그럼 단단해져. 그리고 연 끊기 안에 상대방이 너 야하고 연 끊기 할래? 하면 내 끈과 상대방의 끈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살짝 잡아당겨. 막 그런 그 상대방이 뚝 끊어져. 사기가루의 거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300m, 500m 날아갔을 때 뚝 끊어지는 수가 있어. 드물지만. 그러면 아주 비참해. 연은 힘을 잃어. 펄렁펄렁 내려와. 내려오면서 바람에 날아 어디로 날아가 버려. 그게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종말이에요.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대상이 없거든. 대상이. 여러분과 저 이 대상을 매일 찾읍시다. 그분과 교통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비유 하나 들었죠? 여기 독방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에도 독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갇혔고 저기 저 독방에는 내 남편이 갇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30년형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독방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형벌이 독방행위라고 그래요. 독방행위 1년도 못 참아요. 근데 아무리 옆방에 있으면 뭐래. 대화가 안 되는 걸.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상대방과 교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휴대폰이 있고 나도 휴대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밤낮 교신하겠죠? 그죠? 밤낮 교통할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만나는 거는. 이 독방의 벽이 차단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나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 길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줄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이 하나님과 나를 차단시키려도 우리에겐 기도가 있어요.
옆방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계속 통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통화의 사람입니다. 이 유대 사막을 헤매면서도 그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 각 사람들이 기도의 방식이 달라요. 대충은 제가 압니다. 저분은 하루 얼마 정도 기도한다. 저분은 얼마 정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십시오. 최소 하루 30분 이상씩 끌어올리세요. 그건 제가 여기 30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30분 이상 끌어올리신 다음에 1시간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1시간으로 나아가면 그 1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달콤한 교통.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충전이다. 충전 받기 위해서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기도는 환기다. 내 안에 악한 공기를 다 없애버린다. 세 번째, 기도는 통화다. 대화다.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생활, 이게 관건이에요. 기도 생활이 관건이라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관건이 기도예요. 기도 생활. 주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행할 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